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달에 우리 품성이 근면입니다. 근면, 반대말은 나태함. 정의를 다시 해봅니다.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냈습니다. 왜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뭐를 줘서 보낸 거예요? 일을, 맡은 일감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가 그냥 보냄 받은 일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내.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것이 그 나라에서 일하라고 보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대사라 그러죠?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면은, 대사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이 세우는 대통령이 명령한 일을 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보냄 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냄 받은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사업을 해. 대사가 나가서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그 권력을, 보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보냄 받은 사람 오라 그래서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보내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보낸 사람에게 뭐를 맡기는 거예요? 보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뭐 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 받은 것이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특사로 보내. 특별히 특사로 보내면 좋은 일 보내요? 어려운 일 보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특사로 보냈는데 김정은한테 보내면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잘해봐야 본전이 안 돼. 잘해봐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때도 뭘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보냈어. 그것을 근면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것을 아주 그냥 사명을 완벽하게 다 하시고 보냄 받은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시고 다 한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고 갔어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보냄 받은 일을 갖다가 근면의 품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요셉을 지금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보냈죠. 보냈는데
보냄 받은 곳이 좋은 곳이요, 안 좋은 곳이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환영해 주려고 기다려요? 별로 그렇게 안 기다려. 그러면은 가라 그런 데까지 갔어. 보냄을 받아서. 그러면 간 데까지는 갔잖아요. 하면 거기서 돌아가는 것이 나아요? 또 거기서 찾아가지고 형을 찾아가는 게 나아요? 나태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버지께서 가라는 데서 가서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가라는 데 갔더니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내가 어디로 간 줄 알아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없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안 팔려가고.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은 다 했고. 핑계 대면 핑계 대요, 안 돼요? 핑계 할 만해요, 안 해요? 아버지께서 가라는 데 갔어. 세겜까지 갔어. 그래서 갔더니 없어. 그런데 요셉은 근면의 품성이야. 아버지는 왜 보낸 거야? 거기 없으면 누구를 찾으라는 거야? 형들이 있는 데까지 찾는 것을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면서 찾으니까 사람을 만났더니 어디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다.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부지런히 찾아가. 누가 보낸 일을 하는 거야? 근면. 아버지께서 보낸 그 뜻을 알고 그 보낸 뜻은 형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하고 갔어. 아니 동생들이 왔으니 그 먼 곳까지 왔으니 생각해봐요. 형들이 그를 그 먼 곳을 물어물어서 또 찾아와서 옮겼는데 또 찾아와서 형들이 동생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맞이해야 돼? 우리 동생이 혼자서 그 무서운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구나. 요셉! 그러고 맞이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맞이해. 형들은 근면한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나태하게 사는데 나태하게 사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나태하게 사는데 나태하게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요. 일을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아. 조금 일 하다가 문제 있고 거슬리면 에이! 그만해. 안 해. 아니 요셉도 그냥 가다가 아이고 그만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근면하는 거야. 근면은 뭐냐? 문제가 부딪혀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난간을 어떻게 하냐면 뛰어넘어가는 거야. 우리도 교회 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일 할 때 근면하게 해야 돼요? 나태하게 해야 돼요? 하던 일 하다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또 좀 그냥 욕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잘한다고 칭찬해 준 게 아니라 특히 또 목사가 가지고 뭐라고 막 해야 돼. 예시 그만해야 돼. 더 해야 돼. 오늘 집사로 임명했어. 집사로 임명했으니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여기만 뭐 집사 하거나 다른 교회 가면 또 집사 환영해요, 안 해요? 냈다 가. 여러분 근면한 거야, 나태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근면하게 살아서 나태하게 살아서 나태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태하게 살았는데도 들어가지고 나태하게 산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꼭 나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하려고 했구만. 그리고 가. 안 가요? 여러분 나태하게 산 사람은 가요. 나태하게 산 사람은 꼭 오늘 목사님이 놔두더라고 찍어서 말 안 해. 그것도. 이게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나태하게 살았는데 나태하게 산 걸 모르고 오히려 나태하게 살았더니 뭐가 생겼어?
동생을 팔아먹었어. 나태하게 사니까 뭐가 생겼어? 돈이 생겼어. 그리고도 나태하게 산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근면하게 살았더니 결과가 뭐가 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네. 여러분, 근면하게 살면은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처럼 팔려갈 수 있어. 그런데 팔려가는 그곳에서 그러면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나태하게 살아야 돼요? 팔려갔는데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회복될 가능성 전혀 없어. 종으로 팔려갔어. 미래라고는 보여요? 안 보여요? 캄캄해. 아예 끝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게 만드느냐면 근면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살아남고 올라가는 것은 나태했으면 올라가겠어요? 난간에 떨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요셉이 그 다음에 근면하게 살았다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근면하게 살았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건가요? 성경 해석이야, 해석. 요셉이 나태하게 살았으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을 뿐더러 끝난 거야. 근데 요셉은 팔려갔는데,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근면하게 사는데, 요셉이 근면하게 사는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홀로 떨어져서 그냥 사니까 그냥 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근면하게 사는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이 근면의 품성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근면과 나태가 함께 이 기차 내일처럼 같이 지나가는 거야. 같이 병이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근면이냐 나태하냐. 우리도 지금 근면하게 살거냐 나태하냐 이 두 가지 길을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도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중성이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올해 집사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임명했어. 그러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 나태하게 살래요? 근면하게 살래요? 나태하게 산 사람은요, 그냥 시간도 나태하게 보내서 그냥 예배 시간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늘 살아. 근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어디 와 있을 줄 알아? 예배 시간에 예배. 그래서 근면한 사람은 어디가 있는 시간이 정확해. 어디가 있을 건지. 근데 근면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그럼 직장에 잘래요? 그냥 다니라 그래. 잘도 아시네.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조종하시는지 팔려가도 어디로 팔려가게? 수많은 집에 애굽 천지 그 많은 집에 누구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그냥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가고 싶어 갔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누가 보냈어요? 보디발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야. 팔려온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디발의 집에다가 보낸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풍성한 교회 왔어? 그냥 온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에서 풍성한 교회 보냈을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보디발에 정확하게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팔아서 보낸 게 아니야. 누가 보낸 거야?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여러분, 근면한 사람은 서 있는 자리에서 생각이 늘 전환돼야 돼. 바꿔돼야 돼. 어디든지 내가 가 있는 자리가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이 팔아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생각해봐. 형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두 생각의 차이 어떻게 나겠어? 만약에요, 형들이 팔아서 보냈다는 걸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요, 기회만 나면 도망가야 돼.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도망갈 생각하지 않아. 어디 보냈으니까? 누가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문제는 내게 맡겨진 일에 근면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낼 걸 알아.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힘을 다해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9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럼 봐보세요. 이 대목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보한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았어. 그러면 그 일을 이 보디발이 보는 강점은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거냐면요, 보디발이 보는 눈은 독수리의 눈과 같이 주인의 눈으로 일을 보는 거야. 종의 모습으로 하는 건지 보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는 건지 보이는 거야. 자, 형들에게 팔려왔다고 하면요,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했더니 일하는 것이 잘 되고 일하는 것이 보니까 다른 사람 일한 거하고는 달라. 그 일하는 것이 너무 풍성하고 잘 돼. 주인이 보기에는 놀라는 거야. 와, 누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함께 했더니 사실 요셉이 하는 일에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요셉을 어떻게 살게 만들어가요? 근면하게 살게 만들어.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종의 생활인데 그가 가장 행복한 삶을 아버지 집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를 주는 거냐면 근면의 품성을 주신 거야. 팔려갔는데 외롭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또 사는 가운데 또 어디로 보내?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다 맡겼어. 근데 또 위기가 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집에서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 집에 계속 있게 되면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자, 요셉이 지금 어디로 끌려갔어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 계속 집에 있게 되면 누가 계속 힘들게 해? 보디발의 부인에게 견뎌낼 수가 없어. 요셉을 지키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 하나님이? 그럼 감옥으로 보내니까 또 누구야? 누명 씌워서 지금 보냈어. 누가 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감옥에 또 누가 보냈다는 걸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항상 뭐 되냐면 재수없어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잡혀왔어.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은 간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무엇을 하냐? 거기서 또 근면하게 살도록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면. 그래서 근면하다 보니까 자기 일만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성경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뭐하게 함께 하는 거야? 근면하게 살도록 함께 해주신 거야. 그러면 감옥이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감옥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야 행복해?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좋은 곳에 가야 행복하고. 그러면 우리 오늘 점검해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누가 보낸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행복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자리가 행복했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자리가 행복했어. 제가 잘못 해석해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억울해서 못 살겠어. 거기 가서. 그래서 억울함 그것을 그냥 가슴에 안고 그러고 살면은 그것이 형통했겠어요? 불통했겠어요? 저 말이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뭐냐? 거기에 근면의 품성이 일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행복했어. 그래서 행복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 감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누가 근심의 빛이 가득해야 돼? 거기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온 요셉이 근심의 빛이 많은데 요셉은 지금 근심빛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전혀 없어. 얼만큼 없냐? 남의 근심빛이 있는 걸 봐. 자기는 뭔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요? 자기 근심의 모든 것 해결된 거야. 해결. 그래서 요셉이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근심의 빛을 살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야. 뭐 때문에 근심하냐? 꿈을 꾸고 근심해. 꿈이라면 누가 해서 누구야?
근데 이 꿈을 누가 주신 꿈이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 꿈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 관원장들에게 준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고 개꿈이면 꿈은 꿈이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꿈을 이 간수장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꿈을 준 거야. 근데 이 꿈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어. 본인도 모르고 뭣도 몰라. 그런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언제 누가 해준 것처럼 척척척척 얘기를 해. 그런데 그 꿈대로 그대로 돼.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더 해. 꿈대로 되거들랑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해. 그런데 왕궁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돼가지고도 그 꿈 기억해요? 다 잊어버려. 아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원래 여러분 이 근면의 품성을 안 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만 생각하느냐면 나만 생각해. 나만. 은혜를 입었어도 다 생각 안 해. 오로지 누구만 섭섭한 거 생각해? 혹시 나만 섭섭한 거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 나태한 놈아, 남 좀 생각해봐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또 그대로 안 놔둬.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근데 이 꿈도 봐보세요. 전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놓고 가만 놔둬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해놓고 또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해.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해. 누구 찾아내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요셉을.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근면하게 살 때 계속 하나님은 그를 수렁이 넣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계속 보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어디 올라가 있어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 자리 또 누가 보낸 거야?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누구 힘으로 올라왔다 그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 안 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넘어진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추락하는 자리야.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누가 보낸 걸 알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근면하게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거 다 갚을 수 있는 자리야. 보복 다 할 수 있는 자리라니까.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 누구 밑에 와 있어, 이제? 지 손 안에 있어. 불러야 돼요, 말해야 돼요? 성경은 아예 보디발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다? 애굽으로 팔았고 감옥에 보내신 지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지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근면하는 거야. 오로지 누구만 드러내는 자리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곳마다 누구만 드러내. 근면의 품성의 그 근본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그것이 근면의 품성이야. 근면하지 않게 되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힘이 있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보복하는 자리야. 원수 갚는 자리야. 그런데 올려준 자리가 하나님이 올려줬기 때문에 어느 자리 가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주는 자리. 보내신 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보낸 일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언제 자리야?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보냄을 받은 것을 못 느낀 사람은 누구를 못 드러내냐면 우리 예수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깨닫고 아는 자는 그 자리가 근면하게 보내신 분이 무엇을 위해 보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보낸 일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자리야.
그러면 오후의 설교는 제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막막해요. 오늘 근면이란 품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 더군다나 오전의 설교를 가지고 근면의 품성이 어떻게 설명되어진가를 제가 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럼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도 그냥 설교를 맺지 않고 설교의 목적, 구호를 만들어. 여러분 설교 목적을 제가 적어. 여기 팜플렛 맨날 보내줄 때마다 제일 먼저 빨간 걸 칠해야 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보냄 받은 일을 완성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를 알아야 돼? 믿음이 없으면 보냄 받음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래서 보냄 받은 곳, 여러분들이 보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워. 그러면 직분을 받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런데 직분을 받게 되면 누가 원하는 거래? 내가 원하는 거래. 그러면 보냄 받은 자요. 보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이 섭섭한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교회 보내서 직분을 세우게 되면 어디에서 섬기라고 보낸 거야? 풍성한 교회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분 나쁘면 가. 그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낼 때 여기서 어디를 보내기를 원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천국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보낼 때까지 여기서 뭐 하면 내 뼈를 여기에 묻을 때까지 섬기는 곳이야. 아멘. 그래서 항종직이라 그래. 항종직.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기서 아예 지방으로 멀리 가면 모를까? 양주에서 있으면서 떠난다고 말만 해보기만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이곳에서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저한테 좀 야단 맞고 좀 기분 나쁘다고 간다 소리 하게 되면 그냥 그딴 말은 제가 안 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보냄받음을 순종하고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간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한다. 뭐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곳에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보냄받은 일을 잘하고 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냄받은 곳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너무 많이 줘서 국무총리도 올라갔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뭘 기록하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으로 딱 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 너무 멋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어. 이제는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못할 줄 알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더 안 볼게요. 성경이 더 안 넘어가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전에 보았죠? 보내신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고 보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이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냄 받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해서 어떻게 한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근면의 품성으로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풍성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했다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불러서 면류관 씌워주고 상급 주는 그 복이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면의 품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보내신 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보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냄 받은 일을 충성을 지을게 근면의 품성으로 잘 감당함으로 인해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